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어제까지 추석 긴 연휴 기간이었죠. 예, 6일 동안 무려 거의 일주일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쉬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결실의 계절, 이제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인데요.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치는 자가 정말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짧게 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기억에 남는 장소가 나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는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장소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 어떤 좋았던 그런 경험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제주도에 많이 다녀오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이곳은 정말 내 추억이 깃든 곳이야 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때의 좋은 기억들, 그런 꿈 같았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기는 장소들도 있어요. 그죠? 네.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강원도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철원과 인제 이 지역에 결코 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여기서 보냈는데요. 그때 북한의 그 잠수함이 와가지고 무장 공비가 이쪽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총격을 가했던, 그래서 우리 측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제대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말년을 그 산에서 천막을 치고 보낸 거예요. 예. 말년을 한 달 동안, 원래는 말년에는 편하게 보내거든요. 편하게 낙사해서 부대에서 편하게 보내는데 이때는 무장 공비가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마지막 제대를 하고 군대 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산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철원과 인제를 결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지명이 등장하고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칭송하고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의 지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호세아 1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이 레바논이라는 지역인데요.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71회에 등장하면서 이 레바논에 관련해서 굉장히 성경이 아름답게 칭송하는,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이 아니라 레바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을 그런 지역에 빗대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한 적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그렇다, 아름답다라고 별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네. 뭐 드물게는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는 레바논이라는 지역, 네. 이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지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패권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이 레바논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인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많은 백향목 나무를 수입해 왔죠. 네. 그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도 충분하고 나무들도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자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자, 정반대로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지역의 상징으로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세 발의 피와 같이 드물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악함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네, 바벨론. 바벨론은요, 신구약을 포함해서 무려 266절에 달하며 이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예, 266장에 달하며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구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의 시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악의 상징으로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바벨론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레바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때 아주 강성한 제국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그 시점에는 바벨론이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후계자들의 시대에는 힘을 잃게 돼요. 뭐 특별한 것이 없게 되고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방임하며 살다가 결국 1세기를 못 채우고 100년을 못 채우고 70년 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바벨론을 계속 등장하며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든 악의 집합체가 바벨론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벨론. 한때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강성했던 최고의 제국까지 이뤘던 자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죄악이 만연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들고 그 타락이 절정에 이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정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세기도 채우지 못한 채 망하게 되는 그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
자,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우리가 따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 액면 그대로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런 계획,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왔었습니다. 만약에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면 정말 참혹하고 정말 잔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네. 자, 이제 예레미야서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이제 예레미야서는 끝나게 돼요. 네.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서에 이제 유다의 그런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얇게 길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의 13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거든요. 네. 13개의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바벨론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50장의 말씀을 앞부분만 살펴봤지만 50장과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절수로 따지면 110절이에요. 1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것은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1분의 1만 읽어드렸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은 무려 110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물론 다음 주에는 5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죠. 자, 어쨌든 이 바벨론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유다를 멸망시킨, 네,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폐허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시켜버린 유일한 나라, 성전을 파괴시킨 유일한 나라 바벨론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벨론 유수 생활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은 찬란한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찬란한 문화가 시작이 되고 성경이 비로소 한 권의 성경으로 집대성되는, 성경이 정경으로 집대성되는 그 일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네, 그 결정적인 그런 결과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 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밭을 가꾸고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위장된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4개에 걸쳐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자, 바벨론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은 최고의 그 강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있고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하지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라를 일으키고 망하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그 인생이 쓰러지는 것, 소멸되는 것, 그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당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바벨론은 그 국토가 얼마나 컸는지 동쪽으로는 그 페르시아만에 걸쳐 있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까지 차지하고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땅의 거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대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횡단하면 그 동에서 서로 횡단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넘어요. 굉장히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000km가 훨씬 더 되죠. 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십만의 신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최고의 신을 벨이라는 신과 무로닥, 다른 말로 마르뚝 신이죠. 마르뚝 신이라고, 그래서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신으로 그들이 신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 안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예수님 시대의 그 로마처럼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를 흡수했어요. 그냥 통치자들을 제거하고 군사력을 잃게 할 뿐이고 모든 백성들을 흡수했어요. 네. 자, 여러분, 그 바벨론과 함께 그 인접했던 나라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예, 아수르가 먼저 제국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자,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메르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메르 문화가 이 바벨론의 형성인데,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그 기술과 과학기술과 그런 문화적인 형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는지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주인의 후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그 과학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뛰어난. 반면에 아수르라는 나라, 그 위에 인접하고 있는 이 아수르는
굉장히 야만적이었어요.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메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문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 아수르는 굉장히 그 무식하고 힘을 쓰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막 지배하고, 바벨론도 힘을 잘 못 썼어요. 예, 그들 그 잔인한 속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략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막 살벌하게 학살을 잔행하고, 그리고 그 인종의 그 씨를 막 이렇게 없애듯이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던 것이죠. 네. 하지만 바벨론은 그 통치 세력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 많은 땅을 또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인종에게 자신의 문화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신들을 믿도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으로 모을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종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또 통치적인 면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가장 수월한 방법이 바로 종교적인 결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벨과 마르투 신을 철저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긴,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그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 벨과 마르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몰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데와 바사. 그래서 메디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메디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메디아는 나라가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시키지만 후에 페르시아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메디아는 페르시아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어쨌든 이처럼 바벨론이 허망하게 힘을 잃고 망하게 돼요. 그 멸망이 굉장히 허망하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강성했던 나라. 네.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큰 신을 숭배하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가 이 바벨론에게 있었고, 큰 건물들,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역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망했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 견고하게 세운 것이 말도 안 되게 문이 열리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성벽을 높게 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짓할지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의 모형이 되는 그런 지구라트를 만들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주 우스울 정도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가 절대 강자가 되어 제국이 되든,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잘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남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아멘. 자,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모든 죄악의 집합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이 백성들을, 많은 인종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마르투이라는 신을 섬기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신화의 내용이 굉장히 오늘날의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행위가 굉장히 악했어요. 예. 그 속에 그 사제들과의 타락함이 같이 곁들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또한 결혼 풍습 또한 굉장히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행사장에 서게 되고 돈이 있는 자부터 돈을 내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예,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매우 타락한 방식으로 돈이 있는 자는 더 많은 자를 취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자와 또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자들이, 예, 그런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풍습. 그래서 타락하고 악한 풍습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그 타락의 절정이 최악에 달하게 되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 바벨론의 그 타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성경 기도를 통해 술잔을 기울였던 그 왕, 네, 그런 모습을 통하면서 바로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게 되죠. 자, 성경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그리고 최고의 그 죄악을 짓고 있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면서 그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리고 18장 2절의 말씀에 통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음녀로서,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매우 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지 70년 만에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만에서 떠나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더라도 한순간에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죄악은 교만이었어요. 자,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그 계명성에 자신의 보좌를 편 자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예, 그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였고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예레미야서에 유다론 이후에 심판의 대상으로 13개의 나라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한결같이 그 심판받는 이유가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도시가 요새처럼 견고했고 그들의 수출이 풍성했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된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도 그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의지했어요. 제가 말씀했죠. 예루살렘은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그 자체가 요새였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되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해요. 손질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추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 그의 삶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바벨론과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나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은 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았지만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매우 친근한 표현을 오늘 말씀 속에 4개의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그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내 백성은 나의 양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은 나의 잃어버린 양떼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백성은 나의 소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은 나의 소유이다.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죠? 내 백성 나의 소유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은 흩어진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슬픈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이 목적 없이 유린당하다가 사자에게 먹히고 나중에 그 뼈까지 먹히는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 백성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을 일으키고 이 바벨론을 패망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잠깐 일으켜서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에 불과했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의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한낱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패망케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위하고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 사랑으로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와 같은 때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